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어떠한 경계선 위에 서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떤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뭐 졸업과 또 새로운 입학, 그렇죠? 또 하나는 퇴직과 또 새로운 그런 시작 사이.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처럼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생의 그 경계선에 그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 마음에는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그런 감정이 또 기분이, 느낌이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산을 이렇게 등반하다 보면 정상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잠시 서게 되면 그 설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 등산을 우리 텍사스는 참 산이 등산할 만한 산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등산을 좀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올라가다가 어느 턱에 서서 이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멈추게 되면요. 그때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훅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와, 내가 올라왔던 이 길이 그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 높이가요. 근데 앞을 딱 쳐다보면 아직도 정상이 저게 보이는데 과연 내가 보이는 길이 저게 닿을까? 아니면 거기에 또 산봉우리가 또 언덕이 또 숨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또 힘든 것 같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너무 힘든데 다시 내려갈까? 아니야.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아까운데, 그래. 힘들어도 계속 갈까라는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이 또 둘째 날 하면 또 목사님들이 액티비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운동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등산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샌디에고에 유명한 그 산이 있는데 포테이토 칩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정상 딱 올라가면 바위가 설악산 울산 바위가 있는 것처럼 위에 바위가 있는데 포테이토 칩처럼 얇은 게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0여 년 동안 등산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이 가파른 45보다도 더 가파른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거 제 다리가 아니라 막 저를 끌고 가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냥 가라고 먼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근데 끝까지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몸무게를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요, 바로 그 등산을 올라갈 때 등반객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갈등의 시간, 그 자리입니다. 바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지난 1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은혜라는 것이 꼭 저는 그래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과 동시에 또 뭐예요? 새로운 방향을 2026년이라는 그 새해를 향해서 서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속을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가의 그 갈등처럼 우리가 이 시간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도 잘 왔는데 힘들어도 계속 가야 될까? 아닐까? 라는 그 갈등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이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세월을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광야의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걸어왔던 그 기간들이 있었고, 또 앞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그 땅, 약속의 땅에 놓여 있지만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이 엎친데 덮칠격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그런 새로운 지도자에게만 주신 어떤 사명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다시 출발해야 될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주제 아래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뭡니까? 바로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건물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게 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간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명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교회를요 멈춰 세워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근데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시대는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명은요 이런 특정한 인물에 결코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그런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그런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은 상실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떤 상실의 아픔이란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를 잃었던 그런 아픔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추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와 함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지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모세를 잃은 슬픔과 모세와 함께했던 그 추억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만 그 과거에만 물러서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요 항구에 머물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로 나가게 만들어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런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 역시 멈춰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이 교회라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각 성도가 복음의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섬김과 훈련을 받는데
열심히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탁 서져 있으면 어떤가요? 뭐 한국에도 뭐 강원도에 그런 배가 있죠. 여객선 큰 거. 우리 그 텍사스에 있는 갈베스톤에 군함 멋진 거 딱 있죠. 어느 지역 가보면 또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보면 어때요? 멋지죠. 그렇죠? 멋져요. 근데 그 배가 그 멋진 그 서서 그 멋진 것만 바라보고 바다로 나가지 않고 정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 바닥에는요 이끼가 끼고 또 엔진에는 녹이 슬어서 결국 그 배는요 항해를 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현재 있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편안한 마음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명을 위한 어떤 그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면요, 교회 역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불안하니? 너희가 지금 안정 가운데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런 새로운 그 변화라는 것은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 그 땅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그 사역을요, 스테이지 2의 그 사역으로 더 깊고 더 넓게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더 힘찬 영적인 응집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부터는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요 계속적으로 맡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느 하나를 프로젝트를 끝나면 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서 뒷짐을 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오영숙 집사님, 그렇죠? 60년의 어떤 그 사명을 다 하셨잖아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또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일어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들이 가야 할 새로운 목적,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 민족에게 맡기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교회에 동일한 방식의 사역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각 교회에 맞는 고유한 사명과 비전이라는 그 땅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의 모습과 방법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각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유한 그 비전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의 그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비전,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비전과 아무리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 말로만, 선언으로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비전은요, 말의 선언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경적인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현 상황에서 시도도 해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발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길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미국에는요, 대단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아시죠?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요, 코스코에서 지도북 하나만 딱 사게 되면요, 미국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 야후 맵 그 서비스 맥퀘스트 그때는 많이 썼는데 그거는 오류가 많아요. 이 지도북이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있는 그 지도북이 상당히 디테일한 자세한 것을 기록할지라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 지역을 직접 내가 밟지 않고서는 그쪽 지역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 땅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가지 않으면요, 그 비전은 결국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소그룹이 무엇인지, 지역 섬김이 무엇인지, 전도와 선교, 교육과 훈련,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번 디스커션 한번 해봅시다. 예배 무엇입니까? 그럼 다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에 맞는 그 모습과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처음의 모습은 미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갈 때에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이 길이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이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뭔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물론 이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바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그 부족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들이 귀에 딱 찍어들 대로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그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열어주셨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그 성경적 본질을 더 분명히 붙드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고유한 그 사명과 비전을 더욱더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사랑, 생명을 세계로 전하는 교회, 즉 Logos, Love, Life to the World 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5년을 한 주기로 하여서 교회의 중심 사역인 예배, 소그룹, 지역, 섬김, 선교, 훈련이라는 것을 그 순서대로 매년 한 가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이 사역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요, 추구해왔던 로고스, 러브, 라이프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우리는요,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요, 바로 예배, 소그룹, 지역 섬김, 선교, 훈련, 로고스, 러브, 라이프에 대한 이 모든 사역을요,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바로 현재 우리가 11년 지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라이프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것이 뭐였어요? 광야인가요? 아닌가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요,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 세월 동안 40년의 광야를 생활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바라볼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은 즉 월드라는 바로 이 세상, 이 세계라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광야의 방식을 우리가 익숙하고 광야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과 방법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세계로 to the world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정비하고 적용하는 모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해왔던 예배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랍장을 정리하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에 대한 모든 그 사역들을 이제 서랍장에서 다 꺼내서 펼쳐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적용해 보면서 할 거예요. 저도 사무실에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참 열심히 착착착 이렇게 가게 있게 조절했는데 지금 보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서랍장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잘하시죠. 옷장 정리,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도 있는데 그것을 다 펼쳐놓고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에 맞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거는 또 도입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또 현재 쓰는 건 킵하면서 진짜 하나하나씩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 모습과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7년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목장 사역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경적인 걸 얘기해보고 그리고 2028년도가 되면 뭐예요? 지역 섬김, 그렇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홈리스 사역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자, 연구해보자. 어떻게 할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해외 선교든 또 타주에 있는 인디안 선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걸 우리가 따져보고 그걸 해보고 그리고 5년차 때는 바로 교육과 훈련, 우리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를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예배, 그 후에는 소그룹. 그러면 그때가 되면요 또 우리 준비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그럼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시도해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에 맞는 그 사역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런 5년의 이런 한 주기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우리는 또 다시 그 다음에 6년차 때는 이제 우리에 맞는 예배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예배 사역인 예배, 또 목장과 또 친교 사역인 소그룹, 구제와 봉사 사역인 지역 섬김, 전도와 선교 사역인 선교, 교육과 훈련인 훈련 사역에 더욱더 집중해가면서 우리들의 사역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우린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반복적이면서 집중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만 이루어 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요 매년마다 예배하는 교회, 소그룹 교회, 나누는 교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는 점점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며 바로 우리 교회가 로고스 러브 라이프 투 더 월드, 말씀과 사랑과 생명을 세계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그 과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바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요 이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2025년도의 은혜가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고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것처럼 어떤 지도자, 어떤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라이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며, 바로 교회의 사명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직접 밟고 그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그 땅을 밟으면서 갈 때에 어느 순간에 지나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일어나서 그 땅을 밟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어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 그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땅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